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캐롤턴 새빛연합감리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1절 2절 후렴 3절 4절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 목사님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셨지만 본문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바로 36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예언의 성취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지만 가장 큰 예수님의 그런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악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발등상이라는 말이 낯설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살면서 높은 그런 찻장에 물건을 두거나 그럴 때 우리가 스태퍼를 씁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이 바로 스태퍼 같은 것인데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의 발 아래에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그리고 그가 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들었어요. 정말로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는 내 친구가 꼭 들어야 되는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말씀 오늘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며 내 마음밭에 심게 하시며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서가길 원하여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증언하며 나설 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나섰을 때,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마음에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나름대로의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베드로 설교 잘하네, 아, 논리적으로 말하네, 아, 오늘 내가 좀 은혜 받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려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나로 인하여 변화되기 원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까 하는 그런 선한 부담감과 근심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먼저 무엇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더러웠던 내 삶, 부끄러웠던 나의 모든 과거들, 또 나의 마음가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가 부끄러워서 우리는 회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와 증거는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고백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믿음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제목이 사실은 못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아니,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선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선물이나 상들은 잘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거 없는데도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죠?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해서 선물을 줍니까?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내가 한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라. 여러분, 베드로와 거기 모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요, 너희와 너희 먼데 있는 모든 아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서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회중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베드로 목사님과 똑같은 설교를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갖다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여져서 사람을 죽이고요. 베드로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3,000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매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찔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나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기도할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말 좀 하자.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meaningless, 의미 없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가, 오로지 힘쓰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요,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이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다. 초대교회의 완성을,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원시 공산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이걸 보고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그들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폭력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거짓과 선동으로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이념이에요. 이념. 거기에는 정직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진리와 진실이 없습니다. 똑같이 나눠 갖는 경제 이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을 그들이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뺏어서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강탈이고 강도지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물건을 갖다가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네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도네이션과 뺏어서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마음속 깊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선한 고민과 선한 부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마음을 같이하였대요. 나는 김 집사랑하고 좀 안 맞아. 나는 우리 사모님하고 좀 안 맞아. 난 누구랑 안 맞아. 여러분, 사람 안 맞아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자식들은 어떤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나 닮았는데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배운 것,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원하심,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가 없지만 이제 곧 다 백신을 맞고 성전에 함께 모일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성전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요, 온 백성이,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면 괴물처럼 생각합니다.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너 생각, 내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요, 팔대는 김집사는 따로 놀고, 얼굴대는 최장로는 따로 돌고, 가슴대는 청년부는 따로 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다리가 다 따로 놀아요.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에 이 머리의 뜻대로 손과 몸이, 온몸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따로 움직이니까 괴물 같고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라고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마음 되는 우리 새빛교회가 뭇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악한 풍습을 쫓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새빛교회로 믿음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겠습니다. 나만 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이 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말씀이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성령을 마음에 담고 세상 가운데 나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무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고 함께 떡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우리 새빛연합감리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목사님, 김벌리 자매, 이지혁 집사님, 금양전도사님과 아기,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